가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더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살게 하옵소서. 남보다 더 잘 살려는 꾀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할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도서 7장은 마치 잠언의 연속처럼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A와 B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처세술과 진정한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지금까지 목격한 해 아래의 부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인정하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에서 삶의 지혜를 통합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코일렛이 제시하는 더 나은 것의 기준을 통해서 세속적인 유능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역설적인 선택, 즉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고 코일렛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코일렛은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더 나은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뭔가 라임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이것은 명예가 부보다 낫다라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그럴까요? 또한 형통한 날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여기에 있을까요? 세상은 즐거움과 성공을 따라가지만 코일렛의 기준은 삶의 진지함과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과 책망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기억하게 하고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참된 지혜의 시작인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참된 지혜의 시작은 겸손이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나은지를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찰하게 함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의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코일렛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해 아래에서는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일렛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현실이 이렇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가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나친 의인이나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극단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중용의 도인가 라고 보게도 되지만 단순히 중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극단을 피하자, 이것도 뭐 너무 심하게 저것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잘 중도를 유지하자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 지나친 악인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극단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극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저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그러한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지혜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심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요. 코일렛은 지혜를 얻기로 결심하고 철저히 탐구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혜는 너무 깊고 멀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탐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지혜자 한 명도 찾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참된 지혜는 내 능력의 발견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타락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8절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남자 1000명 중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중에는 제로 없었다. 그럼 이건 뭐야? 여자를 비하하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절대적 부재를 말하고 싶어 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지혜를 논하는 공적 영역에 주로 남성들만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코일렛은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세상의 수많은 남성 그룹 1000명 정도? 이 1000명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 뒤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 찾을까 말까 했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확률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1000분의 1이니까 뭐 0.1%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다 뒤져봐도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여자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 사회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지혜를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여성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 데이터조차 아예 추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핵심은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세상의 주류 남성들 중에서조차 참된 지혜자는 거의 없었고, 소외된 여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해 아래 인류 중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 해 아래 인류 중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과 지혜자가 전멸 0%라는 절망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내 인생의 굽은 곳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공고한 날이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굽은 일 앞에서 불안해하고 원망하면서 억지로 내 힘으로 곧게 펴려다 지치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굽은 길에도 목적지는 있다. 자, 현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같은 이 굽은 곳, 고난, 장애물, 한계 등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모든 때를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인데요. 지혜자의 책망을 기꺼이 듣고 온유함을 훈련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헤아라의 법칙이 들어가서 칭찬과 형통만을 쫓고 또 서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초상집의 영성이나 책망은 외면할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모순을 용납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의 한계와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는 진지한 나눔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서로를 향한 조급한 비판 또는 지나친 의인의 태도를 내려놓고 온유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해 아래의 모순 속에서 공의의 통로이자 겸손의 증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거나 또는 나도 똑같이 악의 방식으로 형통을 쫓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일터에서 마주하는 부조리, 불공정, 갑질, 차별 등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악에 동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공의와 선을 행하고 동시에 인간적인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겸손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의 때를 조종하려 했던 교만과 불안을 회개합시다.
당장 세상의 부조리와 내 삶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선을 행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겸손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